함께 나눌 말씀 26일자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접쳐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들어오면서 사실 이 고린도후서의 이 분위기가 어조가 상당히 바뀝니다. 이 전까지는 협력, 또 화해 무드로 사실 이 고린도 교회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문제점들을 다루었다면 이 10장에 들어오면서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좀 대결적인 그런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갑작스러운 이 사도 바울의 어조의 변화 때문에 10장 이후에 이 고린도후서 10장 이후의 말씀들은 별개의 편지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사실 이 어조가 상당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바울을 대적하는 이 바울을 거짓 사도로 이야기를 하고 또 괴휼의 역군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냥 가만히 화해 무드로 나아가지 않고 매우 대결적으로 정죄하고 그러면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결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치 않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처럼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대적자들의 이런 공격들로부터 바울에게 맡겨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양떼들을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진리들을 빼앗기지 않고 삼켜지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자신을 공격하는 이 대적자들처럼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들의 정체를 어떻게 보면 대결적인 구도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음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또 모독을 받아도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마귀의 발작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어서면 그것을 주저앉히기 위한 마귀의 강렬한 저항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와 같은 마귀의 저항,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의 음해와 모독과 공격을 변수로 여기지 않고 상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아플 수는 있죠. 또 고통스러울 수는 있죠. 그리고 조바심이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염려할 일이 아니죠. 마귀의 일은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내버려 두실 리가 없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어날 때 그와 같은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굳이 자신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굳이 구차하게 변호를 하고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대결하는 이유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전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조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맡겨진 양떼 이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 속임수와 공격에 의해 속임을 당할 만큼 미혹을 당할 만큼 사실은 연약한 양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특별히 고린도 후서 전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정말 복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이 양떼들을 돌보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비록 지금 함께하진 않고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더 염려가 났겠죠. 더 염려를 했겠죠.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바울은 지금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렬한 어조로 또 대결적인 어조로 이 편지를 쓰므로 자신이 정말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복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탄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 속임수에 삼켜져서 복음을 떠나지 않도록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사망과 저주의 길로 떠나가지 않도록 강렬하고 대결적인 구도로 이 고린도후서 특별히 10장부터는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특별히 오늘 본문 10장 12절부터는 조금 더 강렬해집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헬라어적인 그런 어떤 원문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더 거세지는 그런 어조임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와 참 하나님의 종을 분별할 수 있을까? 사단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일과 하나님의 영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일,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마귀의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냄새,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영적 분별력을 지닌 하나님의 군사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묵상하면서 또 제가 기도하면서 또 저 자신을 또 성찰하면서 또 우리 서로 여러 성도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이 목사의 역할은 참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일단 목사는 말 그대로 목자죠, 패스터, 양떼를 돌보는 자죠. 그래서 그와 같은 기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떼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로부터 그런 돌봄, 그런 따뜻한 목양을 기대합니다. 그게 당연히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목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목사의 따뜻한 눈빛, 저도 그 눈빛을 지금 거울 보면서 이 눈빛은 눈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정말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그 눈빛이 따뜻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차가워지면 눈빛도 차가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따뜻한 이런 손길,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대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저도 이제 자기 성찰을 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그 안에 진리교회를 지난 이제 6년째가 되는데 만 6년 동안 우리 교회에 찾아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항상 사랑한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정말 내가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동일한 충분한 풍성한 그런 사랑의 눈빛과 사랑의 나눔을 내가 가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하고 있죠. 이제 만 6년이 돼가면서 어떻게 새 도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를 준비해야 할까, 뭐 장소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체계도 잡아가야 될 것이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내 내면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내 내면의 사랑을, 내 내면의 정말 이 목양적인 이 목자로서의 그런 중심을 다시 한번 지난 6년 동안 어떻게 보면 놓쳤던 거, 또 부족했던 거, 또 힘이 빠진 거,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들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진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싸움꾼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리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목자와 양들만 있으면 괜찮아요. 목자와 양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든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지 그냥 우리끼리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서로 사랑만 하면 되고, 서로 그냥 따뜻한 이야기만 나누면 되고, 맛있는 거 먹기만 하면 되고, 좋은 말씀, 좋은 꼴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현실은 그와 같은 관계를 깨는, 그리고 깨고자 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푸른 초장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바꾸려고 하는 끊임없는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과 방해와 계략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간교하고 교활하다. 그래서 목자와 양떼들의 관계를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또 양떼들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켜서 천국과 같은 이 푸른 목장을 아주 더럽고 저주받은 황폐한 사망의 골짜기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공격과 계략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은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그래서 지팡이가 있어야 돼. 이 지팡이는요, 양떼를 돌보고 인도하는 지팡이일 뿐만 아니라 이 양떼를 해치려는 이리떼가 오면 그 머리를 쳐서 죽이는 무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이중적인 직분, 이 목사의 이중적인 직분을 이해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오늘 이 고린도 전후서에 아주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저는 묵상을 합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복음으로 피땀을 흘려서 낳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좀 정신 차려라. 지금 이 사탄 마귀의 계략들, 이것으로부터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사실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 지팡이로 사실은 내리치는, 그래서 미안하지만 같은 수준은 잠시 좀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나를 거짓 음해로 공격하고 나의 사도권을 모함하고 나를 괴휼의 역군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들의 어조로, 논조로 나도 잠시 좀 내려가야 지금 속고 있고 삼켜지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끄집어낼 수가 있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참 놀랍다. 정말 자기가 수고와 땀으로 흘려 복음으로 나온 너희들이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말 한마디 이렇게 다 넘어갈 수가 있냐? 정신 차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를 칭찬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 안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인지를 한번 분별하라. 이거를 보면 누가 복음의 사도요,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도는 자기 입술로 자기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걸 두렵게 여기지.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섬겼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이 사도권을 증명할 만한 증명 서류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사도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누가 나를 옳다 인정하냐? 내가 내 입술로 내가 옳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2절부터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기준이 자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모든 판단 기준이 내가 행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교만, 죄송합니다. 교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자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자아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아,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방식, 인본주의죠.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칭찬하는 기준이 자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자기와 비교를 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에게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교만은 결국 사단의 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완전히 자기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3절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마음대로 너희에게 간 것이 아니다. 우리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열심으로 너희를 그냥 범위,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서 막 너희에게까지 나아간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한 거다. 내가 내 방식, 내 생각, 내 열정, 거기에 사로잡혀서 막 하나님이 정한 범위의 한계를 막 넘어서서 이런 일들을, 이런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당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나은 게 아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의 한계 안에 포함된 일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 그 명령을 따라 너희에게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이루지도 않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있다. 16절에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자랑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게 자랑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자랑과 한번 대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금 내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건지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오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지. 이제는 이 지역까지 넘어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복음을 이제 확대시켜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의 한계 안에서, 범위의 한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예요. 이게 범위의 한계입니다. 범위의 한계는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범위의 한계라는 말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리밋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야, 리밋리스예요. 왜냐면 범위의 한계는 하나님이니까.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안에서, 범위의 한계 안에서 자랑하라. 이걸 가지고 분별을 좀 해봐라.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렇죠? 이게 분별의 기준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내가 나를 옳다 인정하는 거, 그게 아니다. 그거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진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내가 나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리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의 한계를 유일한 나의 한계로 여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와 같은 자를 칭찬하시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는 기준인 것이지, 뭐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고 자기가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그건 거짓이다. 그건 교만이고 그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사단의 냄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자랑하는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의 사람인가? 지금 마귀의 냄새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가 아니면 성령의 냄새가 나타나는가? 생명의 냄새가 내 안에 있는가? 사망의 냄새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내가 뭐를 자랑하고 있는지, 주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허락하신 이 범위의 한계 속에서 내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주님이 맺으신 열매들을 자랑하는지, 바꿔 말하면 주님을 자랑하는지, 하나님을 자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자랑하는지, 이게 아주 확실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고 자랑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들로 충만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모임을 할 때마다, 바깥에 직장에서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행한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그런 생명의 냄새, 복음의 냄새가 나는 그런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고, 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강렬한 어조에 담겨진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이 시간 듣고 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무엇을 높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함으로써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랑하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만을 높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